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분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도 물어보시면은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본문 말씀을 통해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이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이 어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전략이나 전술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시대가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고 싸우는 근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6장부터 이 7장 요 사이에는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간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보다가 70명이 한 번에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궤는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이 숲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지방에다 놓았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판에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숲의 도시에다가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높은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았고 그의 아들 엘리야셀에게 법궤를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렇게 방치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법궤가 그렇게 귀중했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궤를 방치하고 법궤를 자신의 기억에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뻔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더니 이 법궤가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라 어떻게든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법궤 들여보다가 70명이 갑자기 한복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법궤가 우리가 가까이 하니까 자꾸 자기들에게 이상한 일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법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식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냉담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를 찾습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식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참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도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죠. 영적인 침체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성경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면 2절 말씀해 보니까 20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한 20년쯤 빠져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또 신앙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한 20년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때 하나님을 또 섬겼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무엘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때에 사무엘을 딱 등장시켰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영적인 침체가 많이 되었습니까? 이런 사모, 이런 침체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20년 동안 딱 준비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선언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겨라 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사 두 개가 중요해요. 제거하다, 섬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거하다, 섬기다. 특별히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다. 이쪽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 것, 그것을 바로 제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고개를 돌리고 있느냐?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고개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반대로 돌려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알과 아스다롯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은 자기들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자기들이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괴롭히를 당한 이유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개 돌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죠.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신이 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아세라를 잘 섬기면 전쟁에도 이길 것 같고, 또 아세라를 잘 섬기면 풍요의 신이니까 풍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음란의 신이거든요. 음란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 산당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 성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창녀들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이 성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거기서 빵 하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맨날 막 그냥 성전 창기들과 이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각방 쓰던 것을 합방해서 이게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과 성전 창기들이 음란한 행동하고 그것에 자꾸 내 시선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우리 시선이 자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저 잘 된다고 하는 비결인데, 음란한 행동을 하면 더 복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늘날 가나안만의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세라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신전을 찾아서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에 빠졌듯이, 오늘날에 잘 살 수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돈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돈의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만 돈만 많이 쌓아 놓으면은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게 되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쪽에 시선이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고개를 돌리라고 하는데 우리 고개가 잘 돌아갑니까? 잘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보니까 훨씬 좋은 집에서 뻥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박탈감이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종교적인 장사꾼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럼 너는 더 돈 잘 벌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너희 자녀들 좋은 대학 막 갈 거다. 대기업에 취직할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서 이 구슬해라. 뭐 몇 번 절해라.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의 시선이 되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를 섬길 수가 있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재물을 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직장에도 나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만 가고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시스템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절대적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 우리의 고개가 자꾸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많은 설교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이냐?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뭘까요? 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침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섬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이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하고 섬기다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디로 모이라 그러냐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도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쯤 가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그곳에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신기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그곳에서 참 귀한 게 있어요. 그곳은 굉장히 무덥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샘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귀한 물을 길고 와서 아낌없이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다 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는 이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 그런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굴 앞에 물을 다 쏟듯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 파괴되는 현장을 보고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찍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얼굴 앞에서 물을 쏟듯이 해라.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길거리에 보니까 막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그 쏟아냄이 물을 쏟듯이 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는 이야기죠. 누구를 위하여? 길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께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그 당시에 귀하였던 그 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낄 없이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물 길어서 여호와 앞에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 중간쯤 보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종일 금식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가 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이 한마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신앙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인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뭔 죄를 하나 지어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인 평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자건 뭐 하나 훔치건, 살인자건 내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듯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나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발을 내미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절대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씻길 것 같으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미 다 씻었다.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날마다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밀 때에 우리는 샘물과 같은 신앙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기득권에 사로잡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빠져서 날마다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어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내 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는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코로나 시대에 한 2,000개가 무너졌대요. 이거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개 앞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은 또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가면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고하고 피해자가 이게 둘이 딱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옳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요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저지, 재판관, 사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사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의 이 재판관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 앞에 두 명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서로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바라봤을 때, 재판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60% 잘못하고 이 사람은 40%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같았으면 6대 4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그 당시의 사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0% 잘못했으니까 몇 프로가 부족한 겁니까? 60%가 부족한 거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40%를 더 얹어 넣어야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사는 이 60% 잘못했다 그러면 40%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잘못했다. 그럼 40% 잘못한 사람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더 얹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다퉜다는 것은, 화목하지 못하고 다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이 참고 포기했었으면 두 사람이 와서 재판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무엘은 이 두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이 한 걸음씩 양보해서 두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저지였고 사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의 재판은 오늘과의 재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고백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이 시대의 어려운 난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첫 출발점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죄로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침체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